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에 있는 이 과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장식되어 있는 이 과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이 과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과일들 절대로 자기 혼자서 저절로 이렇게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 과일 하나가 맺히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과일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이 과일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 안에 유전 정보가, 설계가 담겨 있어야 되겠죠. 또 나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땅 속에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때에 맞게 비가 와야 되겠죠. 또 적당한 햇빛이 비쳐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도 불어야 될 것이고 꿀벌도 날아와야 될 것이고 온도도 적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과일 하나도 절대로 자기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 농부의 귀한 노동이 추가되어 있지만 근원적으로 이 과일은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강대상에 장식되어 있는 이 과일들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그것이 좀 더 생생하게 와닿을 텐데 우리가 농부가 아니어서 조금 덜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부가 아니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과일 한 알 한 알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가득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의미가 이 과일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장식된 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이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열매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작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었습니까? 혹은 어떤 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 가득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8절 끝에 보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줄을 그었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 요 바로 앞에 7절, 8절 바로 앞에 5절, 6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 8절하고 5절, 6절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나오죠. 5절, 6절에는 그에 대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믿는 사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육신적인 힘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힘에 기대는 사람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하나님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을 믿는다. 내 권력을 믿는다. 나는 힘 있는 사람들을 믿는다. 인맥을 믿는다. 이러는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그리고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가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잎이 늘 푸르고 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마침내 결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열매를 가득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떠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황량함 그 자체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기도 하셨고 또 시험 받으셨고 또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이 본문 17장인데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이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아나돗 사람이다라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돗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 완전 도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이 왼쪽에는 그래도 나무가 좀 심겨져 있고 풀이 자라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아나돗에 이르면은요, 아나돗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에 딱 서면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유대 광야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늘 그걸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얼마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인지
예레미야는 날마다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 광야처럼 바짝 메마른 황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나무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강변에 뿌리 뻗은 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 아나돗에 가면은요, 아나돗 바로 밑에 가면 그 아래에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엔프рат이라고 하는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샘물 주변에만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봤던 그 광경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다 광야죠. 바짝 메마른 광야죠. 근데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저기에만 샘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강물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저기가 샘물 터져 나오는 곳인데, 저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 저 밑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물길이 보입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는 곳에만 저 풀들이 저렇게 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물이 흘러가지고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이 광경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야 봐라, 주변이 다 광야지. 그런데 나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잎이 푸를 것이다. 그리고 늘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볼까요? 실제로 내려가 보면요, 저렇게 강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건기가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고 뭐 50도까지 기온이 오르거나 아무 상관없이 늘 잎이 푸른 나무로 저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참 장관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이런 나무가 참 심겨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아름다운 나무들인데, 근데 여러분 저기 아래쪽에 보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제 화면 바로 옆에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 덩굴 같은 게 막 저렇게 강변 쪽으로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저는 처음에 저게 뭔가 싶었어요. 멀리서 볼 땐 저건 뭐 타이어인가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무 뿌리가요, 저 멀리서 붙어 있는 나무 뿌리가 강변으로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어 가지고 저기에 지금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나무 뿌리예요. 여러분 저 나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저 멀리서부터, 왜냐하면 저기에 뿌리를 뻗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주변이 다 광야니까 뿌리를 뻗어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저 나무들이 필사적으로 강변에 뿌리를 뻗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 뿌리 뻗어 있는 거 보이죠? 강변에 뿌리를 뻗어 있는 나무가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저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저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잎이 늘 풀 것이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또 늘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세요. 주변이 광야일수록 더욱 그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아까 그 주변에 있던 광야처럼 바짝 메마르고 또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이 광야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잎이 푸른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니까 여러분 혹시 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말고 또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있죠. 시편 1편.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는 서문과 같은 그런 장인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거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사람. 예레미야 17장 말씀대로라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철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대비되고 있죠.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믿는 사람,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힘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 시편 1편의 말씀대로라면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불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뭡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사람 믿고 사람의 힘 의지하고 세상적인 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아까 시편 1편대로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어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예레미야 17장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이, 광야 간조한 곳 소금 땅에 사는 것과 같이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며 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레미야 17장은 말씀하죠. 하나님께 뿌리 내려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 1편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생명샘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그런 나무가 되십시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 이 풍요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 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내 경험 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더 풍성하게 채우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대상 앞에 있는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과일들은요 곧 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썩지 않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천국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서는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